우리 오늘 옆 사람과 인사 나눌 때 염려 대신에 감사함으로 기도합시다. 이렇게 한번 인사 나누겠습니다. (2019년을) 맞으면서 목사가 기대하는 것 중에 한 가지는 우리 성함교회 속한 온 성도들 그리고 가정들마다 더 이상 이 가슴의 원망과 불만으로 가득 채우고 그 입에는 불평으로 넘쳐나는 이런 삶에서 벗어나서 언제나 찬양으로 주님을 높이고 그리고 감사로 열매를 맺는 이런 우리 모두의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올해 표를 그리스도인은 찬양으로 주를 높이고 감사로 열매를 맺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잡았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원망과 불만으로 가득 찬 사람, 불평으로 늘 늘어놓는 사람, 이런 사람이 아니라 찬양으로 주님을 높이고 감사로 열매를 맺는 이런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우리가 이걸 다시 인지하고 이렇게 한번 살아보자. 여러분, 우리네 인생이 그렇게 길지 않기 때문에 모세가 했던 표현이 있죠. 시편 90편 10절을 통해서 우리의 연수가 70이여 강건하면 80이라도 그의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이렇게 고백했던 것처럼 사실 우리네 인생이 신속히 가고 날아가는 그런 존재입니다. 그래서 세상에 사는 동안에, 이 짧은 세상에 사는 동안에 행복하게 살아야 됩니다. 그리고 감사하면서 즐겁게 살아야 됩니다. 찬양하면서 기쁘게 살아야 됩니다. 제가 이렇게 이야기하면 몇몇 사람들이 속으로, 겉으로는 못하고 행복하게 살자고요? 감사하고 찬양하면서 즐겁게 살자고요? 목사님, 누가 행복하게 사는 거 싫어서 행복하게 살지 못하는 줄 아십니까? 감사하고 즐겁고 찬양하고 기쁘게 하는 게 싫어서 제가 이렇게 늘 짜증내고 불평하고 우울하게 사는 줄 아십니까? 목사님, 세상에 사는 게 보통 쉬운 일인 줄 아십니까? 그렇게 행복한 일이 있습니까? 그렇게 감사하고 찬양할 일이 있습니까? 이렇게 반문하시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세상 사는 게 쉽지 않습니다. 아무것도 되는 일이 없는 것 같고 속상한 일들이 끊임없이 나에게 찾아오는데 어떻게 즐겁고 기쁘게 사느냐고, 어떻게 행복하고 감사하고 찬양하며 살 수 있느냐고, 이런 생각이 들죠. 잘 아는 말씀도 있다고, 하나님께서는 감사하는 사람에게 또 다른 감사거리를 주신다고 그렇게 말하지만 우선 당장 감사할 일이 없고 속상하고 짜증나는 일들이 더 많은데, 나를 힘들게 하는 일들이 너무나 많은데 어떻게 감사하며 살 수 있느냐고, 이런 생각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근데 저는요, 성경을 읽으면서 특별히 우리 주님이 산상보훈 가운데서 주신 그 말씀 가운데, 산상보훈에 주신 말씀 가운데 늘 가슴 한켠에 자리 잡고 있는 구절이 있어요. 마태복음 5장 47절인데요.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우리 주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한마디로 설명한다면 너희가 불신자들보다 더 잘하는 게 뭐냐? 이런 말씀이에요. 너희가 안 믿는 사람들하고 다른 게 뭔데? 우리의 힘으로 도무지 죄 가운데서 빠져나올 수 없었던 우리를 위해서 우리 주님이 대속의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를 건져주신 그 은혜를 주셔서 주님의 자녀가 된 우리들에게 주님이 가지신 기대가 뭐예요? 너에게 잘 대해주는 사람에게만 네가 무난하고 잘 대해주는 사람들에게만 잘 대해준다면 이방인들보다 나은 게 뭔데?
세상 모든 사람들도 자기에게 잘 대해주는 사람에게 잘하지 않느냐 이렇게 질문하시는 거죠. 여러분, 그 짐승들도요, 자기에게 잘해주면은 아주 따뜻하게 다가옵니다. 여러분, 애완견이나 뭐 이런 거 키워보시는 분 있죠? 잘해줘 보세요. 그러면 얼마나 잘 다가오는지 몰라요, 꼬리치면서. 그런데 한번 집에서 강아지 키우는 거 맨날 구박하고 때려보세요. 안 와요. 짐승들도 그래요, 짐승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구원함을 받은 우리들을 향해서 우리 주님이 가지시는 기대는 너희들이 살아가는 삶은 세상 사람들과 좀 달라야 된다. 좀 달라야 된다. 구별되어야 된다. 억울하고 속상하고 짜증나는 일밖에 없는 세상이라고 즐겁게 기쁘게 감사하며 찬송하며 나는 살 수 없다고 말한다면 우리 주님께서 베푸신 구원의 은혜를 받은 우리가 도대체 다른 사람들보다 나은 게 뭐냐는 거예요. 구원받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가 내게 다가오는 것들이 문제, 힘든 것들 뿐이라고 늘 짜증내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산다면 도대체 저 사람들과 다른 게 뭐냐? 올해 주제 성구인 시편 145편 10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여 주께서 지으신 모든 것들이 주께 감사하며 주의 성도들이 주를 송축하리이다. 한마디로 말하면 주님의 은혜를 받은 이곳에 있는 우리 모두는요, 찬양하며 살아야 될 사람들, 감사하며 살아야 될 사람들이라는 말씀입니다. 이걸 확인시켜주는 거예요. 우리는요, 감사하며 찬양하며 살아야 될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세상 사람들보다 더 힘들 때가 있어요. 그래도 찬양하며 사는 사람, 하나님 기대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좋은 열매를 맺는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겁니다. 저는 오늘 시편 145편 10절과 함께 시편 8편을 좀 보려고 합니다. 집중적으로. 왜냐하면 시편 8편은요, 그 찬양하며 사는 사람의 본이야. 감사하는 사람의 그 샘플로 다윗의 모습이 보여요. 시편 8편 표제를 보면 다윗의 시라고 되어 있거든요. 여러분, 다윗이 그 생애를 사는 동안 정말 그 행복할 만한 조건들이 우리보다 많았을까요? 우리보다 더 행복한 일들이 많았을까요? 다윗이 이스라엘 왕의 자리까지 올라갔었기 때문에 그는 언제나 만사형통 온갖 좋은 일만 가득했던 이런 삶이었을까요? 한마디로 아니라는 거죠.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다윗이 어렸을 때는요, 형들에게 치여서 구박을 받기도 했고요, 뜨겁게 내리쬐는 들판에 나가서 양들을 치는 이 목자로서 생활을 해야만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목자 상당히 낭만적인데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한 번만 나가서 해보십시오. 하루만 가서 해보면 절대 목자는 낭만이 아닙니다. 오직 믿음으로 골리앗을 쓰러뜨린 뒤에도 다윗은 사울에게 미움을 받기 시작했고 쫓겨다니는 인생을 길게 살아야 됐습니다. 도망자의 신세가 되었습니다. 왕이 되어서도 마찬가지죠. 다윗이 그렇게 평탄하지 않았어요. 다윗의 인생은 정말 파란만장한 생이었죠. 왕이 되어서도 아들의 반역, 굉장히 계속 어려운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시편 8편을 보면 다윗이 찬양할 이유를 찾아서 찬양하고 있습니다. 감사할 이유를 의도적으로 찾아서 지금 감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도들 중에 정말 어리석은 사람은 남들이 볼 때도 그렇게 특별히 불평거리 없는데 불평할 거리를 찾아서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정말 어리석고 불쌍한 사람이죠. 성도는 찬양할 이유,
감사할 근거를 이렇게 표현해도 될지 모르겠지만 억지로라도 찾아서, 억지로라도 찾아서 감사할 이유, 찬양할 이유를 가지고 찬양하고 감사하는 것이 성도입니다. 오늘 본문 1절 말씀 8편 1절을 보면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다윗이 이런 표현합니다. 온 땅을 올바른 눈으로 딱 바라보니까 주님의 이름이 너무나 아름답게 보이는 겁니다. 땅을 바라보면서요. 하늘을 올바른 시각으로 바라보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 찬 것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러기에 감사할 이유, 찬양할 이유, 자기가 행복하게 살아갈 이유를 발견하게 되는 거죠, 다윗이. 성도가 세상에 사는 동안 정말 감사하고 살 수 있는 이유, 찬양하며 살 수 있는 이유는요, 제가 정답을 말씀드리면 하나님을 올바로 바라볼 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제대로 바라보면 우리는 찬양하고 감사할 이유밖에 없어요. 어떤 상황에서도 찬양할 이유, 감사할 이유밖에 없어요. 문제나 상황만 바라보면 아마 이곳에 있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오늘 내게 당면한 문제, 오늘 나의 상황만 바라보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별로 감사할 이유가 보이지 않아요. 하지만 그 모든 문제와 상황 건너편에 계신 하나님 바라보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올바로 바라보면 참된 찬양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저는 2019년에는 우리 모든 가족들 다윗처럼 감사할 이유, 찬양할 근거들을 찾아서 모든 삶이 항상 감사하고 찬양하고 기쁘게 살아가는 이런 모든 사람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다윗이 올바른 시각을 가지고 바라본 하나님,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다윗이 제대로 바라본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기에 다윗은 찬양하고 감사하고 행복하게 살 수 있었느냐? 첫 번째는요, 능력의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 나를 바라보시는 하나님은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오늘 시편 8편 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주의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린아이들과 젖먹이들의 입으로 권능을 세우시며 이는 원수들과 보복자들을 잠잠하게 하려 하심이니이다. 여기 2절에서 다윗이요, 주의 대적 그리고 어린아이, 젖먹이와 대조를 시키고 있습니다. 특별히 2절을 가만히 보면 어린아이의 입으로, 젖먹이의 입으로 주를 대적하는 자를 잠잠하게 만든다, 이런 표현을 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린아이가 어떻게 말을 하나요? 무슨 말을 하나요? 가끔 좀 특별한 아이들 있죠. 어린아이인데 그 나이에 맞지 않게 말을 굉장히 논리적으로 잘하는 아이들이 있어요. 굉장히 논리적이지, 천재 아니야? 이러잖아요. 사실 어린아이들의 말이 그렇게 아주 논리적이지 않아요. 대부분은 논리적이지 않은 말을 가지고 대적들을 꼼짝 못하게 할 어린아이들은 많지 않습니다. 젖먹이가 어떻게 말을 제대로 합니까? 그런데 2절 뒷부분에 뭐라고 표현하냐면 이는 원수들과 보복자들을 잠잠하게 하려 하심이니이다, 이렇게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능력을 본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을 본 겁니다. 주님을 대적하는 사람인 다윗, 자기 자신을 사람들이 공격합니다. 자기를 공격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다윗이 자기 자신을 바라보니까 아무런 힘이 없어요. 자기는 아무런 힘이 없어요. 마치 어린아이 같아요. 젖먹이 같아요. 그들을 대적할 만한 힘이 자기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자기처럼 연약한 자를 통해서 그 모든 공격하는 자들을 입도 뻥끗하지 못하도록 잠잠하게 만드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본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
그것도 어린아이의 입술 같은, 젖먹이의 그 입술 같은 정말 인간의 눈으로는 아무것도 아닌 도구를 사용해서 대적들을 잠잠하도록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본 겁니다. 여러분, 2019년도 연초에 다시금 눈을 들어 능력의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우리로 하여금 짜증나고 속상하고 억울하고, 그래서 원망과 눈물만 나오고 답답해서 모든 것 포기하고 싶을 것 같은 이런 상황 속에서도요, 반드시 우리의 모든 문제를 잠잠하게 하실 하나님, 그 능력의 하나님을 바라보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당면한 문제만 바라볼 때는 도무지 감사할 수 없다고 할지라도 반드시 그 문제들을 해결해 주실, 합력해서 선을 이루실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 그 능력의 하나님을 바라보면 우리는 감사할 수 있습니다. 심지어 여러분, 가족들을 바라보면서 찬양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눈에 볼 때 정말 문제 많은 가족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입술을 통해서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그 가족들을 가장 아름답게 만들어 가실 것이다, 이 하나님을 바라보면 찬양할 수 있습니다. 단순히 다윗의 대적이 아니라 오늘 2절에서 표현하던 것처럼 주님을 대적하는 강한 자라고 할지라도 어린아이의 입으로, 젖먹이의 입으로 잠잠하게 하실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됩니다. 한 예를 들어봅니다. 포로지에 끌려가서 한평생을 살았던 다니엘이 하나님을 찬양한 내용이 있습니다. 다니엘서 2장 19절을 보면, 이에 이 은밀한 것이 밤의 환상으로 다니엘에게 나타나 보임에 다니엘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그럽니다. 느부갓네살 왕과의 관계입니다. 그 당시 가장 강국이었던 바빌로니아 제국의 느부갓네살 왕이 어느 날 밤 잠을 자다가 꿈을 꾸고 깨어났는데요, 이게 보통 꿈이 아니었던 것은 분명한데 꿈까지 잊어버린 겁니다. 기억이 안 나요. 그러자 이 바빌로니아 대제국의 이 느부갓네살 왕이 모든 박수들, 술객들을 다 불러가지고 내가 꾼 꿈이 뭔지 말하고 그 꿈도 해석도 해라, 이렇게 말합니다. 못하면 죽이겠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 다니엘과 다니엘의 친구들이 다 죽음의 위기에 놓였습니다. 그런데 다니엘과 친구들이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그것을 알게 하셨고, 그 바빌로니아 제국의 느부갓네살 왕까지도 하나님 앞에서 잠잠할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 막강한 나라 바빌로니아 대제국의 느부갓네살 왕이 하나님 앞에서, 다니엘 앞에서 잠잠합니다. 그리고 심지어 다니엘 2장 46절을 보면요, 포로로 끌려왔던 그 다니엘에게 느부갓네살 왕이 절을 합니다. 대바빌로니아 제국 왕이 다니엘 앞에 절을 해요. 잠잠하게 하시는 거죠. 그야말로 어린아이와 젖먹이의 입을 통해 잠잠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보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이 2019년 우리들의 하나님이십니다. 그 능력의 하나님을 바라보는 2019년 매 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힘드십니까? 어려우십니까? 눈을 들어 능력의 하나님 바라보십시오. 그 하나님으로 인해서 감사할 일, 찬양할 일들이 풍성하게 여러분에게 있는 이런 삶이 되도록 다짐도 하고 달려가기도 하고 기도하는 이런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다윗이 바라본 그 하나님은 창조의 하나님입니다. 우리 3절 말씀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3절을 봅니다. 시작.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풀어 두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니. 아멘. 시편 기자의 다윗이 하나님께서 만드신 피조물들을 바라보고 있어요. 아, 하늘의 달이 너무나 밝다. 저 초롱초롱 빛나는 별들 좀 보라고. 이렇게 피조물들을 단순히 바라보는 게 아니에요. 제가
처음에도 그런 말씀 드렸지만 하나님의 백성은 좀 달라야죠. 구별돼야죠. 단순히 하늘의 달이 참 밝다고, 별들이 참 초롱초롱하다고 이렇게 하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여기 뭐라고 합니까?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이라고. 주의 하늘이라고. 하늘을 바라보면서 주님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 달과 별들을 보면서 주께서 베풀어 두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본다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가을에 빨갛게 물든 단풍을 단순히 바라보는 사람들 많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은 주의 손가락으로 만들어 가시는 산의 단풍들을 바라보는 겁니다. 저는 여기 다윗이 특별히 주의 손가락이라고 표현한 것, 이게 너무나 가슴에 와서 닿아요. 주의 손가락으로 만들었다. 이것은 하나님의 광대하심을 보여주는 겁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너무나 크고 나는 정말 너무나 작은 존재인데 그 광대하신 온 우주를 주님이 손가락으로 만드셨다고, 이런 표현을 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이 우연히 존재하게 되었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은요, 우연히 존재하고 있는 달과 별들, 모든 피조물들을 바라보면서 찬양할 이유, 감사할 이유가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세상의 모든 피조 세계를 바라보면서 그 만드신 하나님, 분명한 목적과 함께 존재하도록 하신 그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고 찬양하며 감사하며 살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가정을 바라볼 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가정을 바라보면서 우리 가정은 왜 이런지 모르겠어 늘 불평하고 원망하는 사람들이 세상에는 너무나 많습니다. 그런데 창조주 하나님이 우리 가정 만드셨다, 우리 가정 이루게 하셨다, 믿으셔야 됩니다. 우리 가정, 우리 하나님이 세우셨다. 집에 공부도 못하고 문제만 일으키는 자녀가 딱 있는데 바라보면서 저런 건 어디서 나왔는지 모르겠다고 이렇게 바라보면 막 자녀를 바라보면서 속상하고 억울하고 분통이 터지죠. 하지만 다시 바라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너무나 신묘막측하게 지으셔서 우리 가정에 보내주신 자녀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요, 좀 공부 좀 못하면 어때요? 말썽 좀 부리면 어때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살게 하신 자녀이기에 감사하고 자녀를 주신 하나님께 찬양할 이유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을 바라볼 때 찬양하고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찬양하고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는 2019년을 맞으면서 오늘 본문의 다윗처럼 모든 피조물들을 통해서 창조주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진심으로 찬양하고 감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풀 한 포기, 꽃 한 송이를 바라보면서도. 제가 가끔 그런 말씀 드리지 않습니까? 저는 가끔 기도하러 갈 때 들판으로 자주 갑니다. 들판에 가서 탁 풀들을 바라봅니다. 가는 곳곳마다 풀이 있습니다. 사람들 관심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 풀을 위에서 비를 내려주시고 그 풀들이 자라도록 돌보아 주신 하나님, 저는 거기서 저를 바라봅니다. 하나님, 이름도 없고 사람들 잘 모르는 이 풀과 같은 존재가 저입니다. 제가 바로 그렇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저를 돌보아 주셔서 고맙습니다. 저를 이렇게 살펴주시니 감사합니다. 이런 기도를 종종 드립니다. 여러분, 풀 한 포기, 꽃 한 송이를 바라보면서도, 과일 하나를 보면서도 정말 그 만드신 주님의 손가락을 볼 수 있는 성도라면, 창조주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성도라면 찬양하며 감사하며 살 수 있습니다. 정말 그걸 볼 수 있는 성도라면. 여러분, 단순히 과일 하나 드시면서도 이거 왜 맛이 없어? 이건 맛있네? 이거 달다시다, 이 정도가 아니라요,
그 만드신 주의 손가락을 볼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사람들을 바라보면서도요, 참 다양한 사람들이 세상에 있죠. 지나가면서 저 사람은 왜 저렇게 못생겼어? 뭐 키가 왜 이렇게 작아 커? 뭐 이러지 마시고요. 참 하나님 오묘하다. 참 다양한 사람들 만드셨다. 이렇게 바라보면 감사하고 찬양할 수 있습니다. 세상의 모든 피조물들을 바라보면서 창조주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리기를 바라고, 여러분의 삶이 2019년도에 감사, 찬양이 넘치는 진짜 행복한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한 가지 더 보겠습니다. 그 하나님이 바로 나의 하나님이시기에 우리는 찬양하고 감사할 수 있습니다. 같이 4절 5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4절 5절 같이 봅니다. 시작.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어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어린아이와 젖먹이의 입으로 대적을 잠잠하게 하시는 그 능력의 하나님, 그 손가락으로 하늘의 달과 그 별들을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 그 하나님이 바로 나의 하나님이라는, 그 하나님 바로 우리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감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의 하나님으로 그치는 게 아닙니다. 다니엘의 하나님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이 오늘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여기 다윗은 사람이 무엇이간데 인자가 무엇이기에, 이런 표현을 해요. 사람이 무엇이기에 인자가 무엇이기에. 그 전능하신 하나님, 온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 나라는 존재는 정말 미미한 존재예요. 그런데 이 하찮은 인간, 아무것도 아닌 나를 가리켜서 하나님은 생각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권고해 주신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난 한 해 동안 하나님 잊고 사신 적 많죠. 잊고 사신 시간이 많죠. 그런데 하나님은 한 번도 여러분을 잊지 않으셨습니다. 단 한순간도 여러분을 잊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생각해 주셨기에 그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보내주시고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게 하셨습니다. 나를 생각하셔서 우리의 모든 죄에서 나를 건지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이 때로는 나 같은 것 생각해 주지 않습니다. 나 같은 것에게 관심도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나를 생각해 주십니다. 뿐만 아니라 나를 권고해 주십니다. 전에 책을 읽다가 하나 본 구절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세상에 나 하나밖에 없는 것처럼 나를 생각해 주신다고. 여러분, 2019년에 마치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여러분 한 사람밖에 없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해 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여기 권고한다는 이 단어는요, 히브리어 단어를 보면 주의 깊게 돌보아 주신다, 이런 의미를 가진 거예요. 그런 단어예요. 세상에 그렇게 주님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것들이 많은데, 수많은 피조물들, 또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주님께서 주의 깊게 여러분을 돌보아 주신다는 겁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우리 가정의 하나님, 우리 교회의 하나님이십니다. 늘 생각해 주시고 주의 깊게 돌보아 주십니다. 저는 오늘 본문 1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고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같이 한번 다시 좀 천천히 읽어보겠습니다. 봅니다. 시작.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에 사는 동안에 우리에게 당면한 문제들, 그 상황들, 현실들이 우리로 하여금
감사를 놓치게 하고 찬양을 놓치게 만듭니다. 이제 올바른 주님의 백성으로 올바른 눈을 가지고 삶으로 모든 삶의 시간, 모든 삶의 영역에서 능력의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바라보며 감사하며 찬양하게 하시고, 특별히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우리 가정의 하나님, 우리 교회의 하나님인 것을 바라보며 늘 찬양하고 감사하고 즐겁고 행복하게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